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 27절 본문에는 바울이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연약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간구할 힘을 주시고 또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과 27절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하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연약함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 말은 이 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약함,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연약함,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번역으로는 나약하다 또는 비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 단어입니다. 즉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지혜롭게 간구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무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 성도들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우신다라는 말에는 그 의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돕는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누가 누군가를 돕는다. 제가 우리 진욱 형제를 돕는다라고 할 때는 그 도움의 주체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무언가를 주체를 하되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서포트하는 역할들로 돕는다라는 의미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로마서 8장에 쓰여진 이 돕는다라는 이 말에 쓰여진 본문의 의미는 단순히 옆에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움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주체가 되어진다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 돕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모든 짐을 떠안고 떠맡고 그 일들을 그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맡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힘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또 이기지 못하는 수많은 연약함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그 연약함의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겨내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또 낙심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그 연약함의 문제 앞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약함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 대신에 그 모든 짐을 안으시고 도우신다라는 이것은,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함을 마주한 상황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또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석가인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한치 앞에 미래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게 성경 안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성경의 내용을 주석한 어떤 주석가의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또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기도 가운데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통해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도 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향한 애통을 성령께서 친히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또 그 연약함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것, 백성 삼으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한마디도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오고 때로는 눈물만 나오고 그냥 멍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기도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나왔지만 입술이 열리지 않고 또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10분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 참 대단해 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안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또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록 이곳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시간을 내서 열정을 들이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연약함에 내버려 두시고 기도하지 못함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좀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욥이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의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갔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까지도 선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넘어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 때론 우리가 넘어지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성령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이것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이 되어지도록, 더 친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과 교제하며 나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혜가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성화의 과정 중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